오늘은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의 세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바둑 1인자 이세돌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둑은 장기나 체스와 달리 경우수가 많아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둑 천재 이세돌이 5번의 승부 가운데 4번을 지고 1번을 겨우 이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누구도 바둑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계산 기능, 연산 기능으로 시작했던 IBM 슈퍼컴퓨터는 이제 모든 분야, 모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글창에 문자나 말로 물어보면은 어느 교사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우리의 스마트폰을 쥔 손바닥 안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손바닥 안에서 이러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얻으며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 지역을 간접적으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구상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나쿠 지역의 사람들까지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제 이러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지니고 스스로 학습 능력을 지니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 중 하나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챗 GPT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이 챗GPT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식에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모유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더욱 그것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미 손안에 스마트폰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것을 더욱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꼭 맞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멀리 가거나 누구를 찾아갈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모든 신과 예배의 대상을 대적하여 그 위에 앉을 자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감시하며 그 입으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서 이제는 그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그가 제공하는 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또한 로봇이 노동시장을 대신하면은 이 같은 그가 제공하는 기본 소득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 또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아직 완전히 다가온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글의 정보창에서 제공되는 여러분의 지식을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 통합하여 소유하고 독점하여 나누어주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캐톨릭에 저항했던 종교개혁가들의 투쟁을 좀 더 살펴보면 두 가지 그 주체에 대해서 무엇의 주도권, 운영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성경과 교회입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보살피고 주관하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이 교회를 세우고 품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캐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로 세워졌다는 말씀 또한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것을 증거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구원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지식은 우리가 이성으로 아는 그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알므로 시작해서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지식을 누가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영감으로 주어 쓰신 책,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땅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인간의 사후 종말의 세계까지 남김없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합쳐서 200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작은 책에 하나님과 창조와 인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우리에게 열어주신 심령의 눈을 통해서 잃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다니엘의 종말의 예언처럼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며 그들의 지식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의학, 과학, 기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질병의 고통은 줄어들고 생활은 점점 편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의문과 궁금증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욱 인공지능과 세상을 의지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칭찬과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교만이 더욱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지정의 인격의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 곧 그분의 영광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커다란 범죄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에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보물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물 그리고 상인이 온 세상을 뒤져서 찾는 값진 진주는 애초에 인간이 소유했던 하나님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담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가변적인 곧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곧 언약으로 인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 곧 우리의 분깃과 상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은혜의 약속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의 인격의 교제를 가장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챗 GPT를 소유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지 못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다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그 식사의 음식입니까?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마치 식탁의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의 맞은편에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남편이요, 친구이신 주님 대신에 마귀와 악한 자가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과 운동을 해도, 아름다워 보이는 연인과 데이트를 해도 결코 배부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며, 평안과 기쁨은 진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구적이지도 않으며, 그로 인해 참으로 허무하고 허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진실한 친구는 주님 한 분뿐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 1년, 아니 단 하루를 더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연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홍수 이전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1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는 강포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행위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 언약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래하면 살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아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이스라엘도 결코 그 행위로 의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의 실패로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낙원 없이 이 땅에 살게 되었고, 아담과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죄로 부패하여 세상과 정욕과 악한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과 진리는 미워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 존재이었는데 이제 그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곧 자기 중심,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곧 사망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어느 정도 뿌리내린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영국, 북구라파 같은 기독교 문화의 나라들이 비교적 이러한 복지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언약과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입니다. 제사장 또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대신 가져가시는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소,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별한 제물일지라도 그것에 흠이 있어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3년 생애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고, 또한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 요구하신 의를 우리가 대신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남, 곧 중생과 새 피조물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육신의 몸 또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에
스스로 마음의 감동을 입어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 깨달아 예수님을 믿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깨달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과 새로운 삶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은 오직 성도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 외에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언약의 말씀은 오직 그것을 읽고 듣는 자들이 믿을 때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며 자신의 입술이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할 때 비로소 그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온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복음의 소식,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죄인에게 복음의 소식이 임하여 그로 인해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영의 눈먼 자가 이제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보고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눌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교제 가운데 가장 귀하고 고상한 삶,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진실한 사귐을 나누며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고 편리한 세상의 모든 주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인생의 목적을 잃은 허무하고 헛된 삶임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저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